이제 2달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성막에 대해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으로 성막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막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막이라 함은 먼저 연상되는 것, 생각되는 것은 저기 나오는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좁은 의미의 우리가 성막입니다. 성막. 또 하나의 의미는 성막이라 하면 이 울타리를 비롯해서 세마포 울타리를 비롯해서 이 바깥들까지 문까지 다 전체를 다 포함해서 또 우리는 성막이라 또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성막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의 흐름에 따라서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저 성막을 말하는구나, 아니면 울타리까지 포함 마당뜰 바깥뜰까지 포함해서 전체 성막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막 이제 문이 있죠. 이 성막 문에서 처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과 이 성막 사이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먼저 물두멍은 전체, 그리고 안과 밖이 모두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은 안에는 조각목으로, 그리고 그 조각목에다가 다시 노스로 입혔습니다만, 이 물두멍은 그 자체가 전부 다 노십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받치는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물두멍이 있으면 그 밑에 받침도 이렇게 노스로 전체가 되어져 있고, 이 물두멍은 받침에서 이게 뗐다가 놓았다가 뗐다가 놓았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모양은 여기 보시면 무슨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죠. 그림에도 보면 늘 이렇게 성막 그림의 물두멍은 둥글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물두멍이 둥근지 네모난지 그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두멍은 세숫대야처럼 둥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성막 시대가 지나난 다음에는 성전 시대가 있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그 솔로몬 성전에 보면 받침 수레가 있습니다. 받침이 있고 밑에 수레가 있는데, 이 노스로 됐으니까 이거는 들고 갈 수 없고 이고 갈 수 없고, 고리가 없으니까 메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레에 실어 가지고 옮겼을 것으로 봅니다. 그 받침 수레에 관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열왕기상 7장 35절에 보시면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받침 수레 위에다가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고, 다시 조금 더 내려가서 38절에 보면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 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랬습니다.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솔로몬 성전 때는 물두멍이 10개였어요. 딴 것도 있었고 물두멍이 어떤 10개였는데 그 물두멍이 하나씩 열 받침 수레 위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받침 수레 위에 물두멍을 올려 놓았는데,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둥근 테두리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물두멍 역시도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둥근 형태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이 둥근 모양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의 전신인 모세의 성막에서 사용된 물두멍도 역시 둥근 것이라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두멍의 모양이 둥글다고 추측하는 근거는 솔로몬 성전에는 물두멍 외에 놋바다라고 해서 물두멍 역할을 하는 아주 큰 대형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직경이, 물두멍의 직경이 1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직경만 4.5m입니다. 이 놋바다의 모양에 대해서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그랬습니다. 두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바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의 이 놋바다, 즉 대형 물두멍이 무슨 모양이라 그랬냐면 그 모양이 둥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솔로몬 성전에서 물두멍 역할을 했던 다른 물두멍이 있어요. 이보다 작은 10개의 물두멍이 있고 또 큰 놋바다라고 부르는 큰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에 이 솔로몬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성막의 물두멍도 둥근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성막에는 물두멍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1개였지만은 솔로몬의 성전에는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의 크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그랬습니다. 4규빗. 이제 직경, 물두멍, 솔로몬 시대의 물두멍 10개가 있었는데 하나의 직경은 4규빗, 큰 놋바다는 10규빗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성막에 있어서 물두멍의 크기는 그럼 얼마나 크냐?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두멍의 크기가 제한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10규빗짜리도 만들고 또 작은 4규빗짜리도 만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 물두멍을 이렇게 크기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무슨 놋으로 만들었냐? 놋이 어디서서 놋으로 만들었느냐? 놋의 출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는 말씀이고 이제 출애굽기 36장부터는 실제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 속에 38장에 보시면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때 사용된 놋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어디서 놋을 가지고 와서 물두멍을 만들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물두멍을 만든 놋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해결해야 될 단어는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도대체 어떤 여인들일까? 모세오경에는 성막에서 전문적으로 레인들과 같이 임무를 부여받은 여인들에 관한 말씀은 일단 없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자손을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특징이 뭐냐면 남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까지 계산해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그럽니다. 민수기 3장 3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그러면서 남자만 헤아렸습니다. 그 성막의 일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종드는 여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한 수종드는 여인이라고 말할 때에 이 수종든다라는 단어, 사바라는 단어인데, 이 사바 혹은 짜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이다, 소집한다, 싸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히브리어 수종든다라는 단어를 싸운다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모집한다라는 의미로도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다라고 할 때에 이 수종든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으냐? 회막문에서 모인, 회막문에서 모인 여인, 혹은 회막문에 모은 여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사용된 그 모든 휘장이 있죠. 청색, 자색, 배실로 꼬아서 아름답게 그룹도 만들고 휘장도 만들고 했던 그런 휘장을 짜는 일을 했던 여인들이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레위인들과 같이 고정적으로 성막의 임무를 부여받은 여인들은 없었지만 필요에 따라, 예컨대 말씀드린 성막에 사용되는 세마포나 휘장 짜는 일을 위해서 필요시에 모은 여인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 수종드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 간에 물두멍에 놓은 이들 여인들이 사용하는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울 하면 제일 먼저 유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다 그래요. 받침도 다 노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노스를 잘 닦아가지고 반질반질 빛나게 만들어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거울로 사용하는 것이 고대 여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녹거울이에요. 요즘과 같은 유리거울이 아니고 녹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녹거울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다시 녹이고 해서 이 물두멍과 물두멍 받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녹거울, 거울이 언제 쓰는 겁니까? 여인들이 자기 단장을 하는데 쓰는 것이 녹거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여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긴박한 출애굽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섬주섬 챙겼던 게 뭐예요? 녹거울이라는 말입니다. 가슴에 품고 녹거울을 가지고 나온 거죠. 여인들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외모를 가꾸는 데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머리를 꾸미고 얼굴에 치장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 녹거울을 성막에 물두멍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여인들에게 이 녹거울은 이 외모를 단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들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물두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이 여인들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네 분들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자랑하고 싶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들의 작은 그 녹그릇의 헌신, 여러분 그 거울이 뭐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그 녹거울이 필요했겠습니까? 거기에 받침대도 만들어야 돼. 이 여인들의 작은 녹거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모습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물두멍이 되어 성막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놓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이 여인들을 세상에 내어놓고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하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사람이다 라고 내어놓고 자랑하고 싶으신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 바와 같이 이 물두멍의 위치는 본문 30장 18절의 말씀 보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회막, 즉 성막, 좁은 의미의 저 성막과 제단, 번제단 사이에 그렇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이 문을 열고, 성막 큰 의미에서의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첫 번째 처음에 두어도 될 텐데 두 번째 두었단 말이에요. 번제단과 그 좁은 의미의 그 성막 사이에 두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두었느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번제단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갈보리에서 우리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죄가 다 태워지게 되는 거죠. 죄가 다 태워집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에서 죄를 속한 받은 사람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 처음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전부가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성품이 바뀌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정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수많은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A라는 지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런 것보다는 A라는 분의 성품이 안 좋아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죠. 또 내 믿음이 없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나요? 아니에요. 내 성품이 안 좋아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성품이 바뀌도록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들, 믿음을 가졌으면 그 위에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들은 다 뭡니까? 성품, 인격이 바뀌는데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다 인격과 성품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성품이, 인격이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려면 끊임없는 물두멍의 역할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 물두멍에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 물두멍에는 항상 깨끗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 다음 21절에도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 손과 발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과연 이 물두멍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성막에서 사용된, 성전에서 사용된 똑같은 모양의 물두멍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물두멍의 의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두멍의 의미가 필요한 이유는 신약의 성도 역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 직접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모세 시대로 말하면 우리도 번제단에서 끝날 존재들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과 임무를 맡은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물두멍이 꼭 필요합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번제단이 필요하듯이 이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번제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당신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일을 결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이 일은 결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구원의 사람입니다. 번제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편 물두멍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죄로 때 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늘 우리의 손과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두멍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번제단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단회적 회개를 우리에게 일으켰다면 물두멍은 이제 계속되는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는 돌아다니면서 더러워지기 쉬운 수족만을 씻는 겁니다. 구원파의 박옥수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면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만일 회개한다면 그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의 삶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긴다고 했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대화에서 목욕했다라는 말, 목욕받았다라는 말,
번제단이죠.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을 말하면 이 번제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땅에서 살다 보면 손과 발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의 역사입니다. 기능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막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마룻바닥이라든가 뭐 모노륨을 깔다든가 뭐 돌 같은 재료들을 이렇게 바닥에 깐 그런 아스팔트 깔린 그런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카페트도 깔리지 않았습니다. 밟으면 그냥 먼지가 일어나는 그런 맨 땅입니다. 제일 처음에 본 땅도 유심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성막 안에조차도 바깥 뜰조차도 거기에 뭐 카페트 깔고 거기에 뭐 시멘트 바르고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맨 땅이에요. 언제든지 발과 손이 더러워질 수 있는 땅일 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서 있는 장소가 바로 그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서 있는 장소는 여전히 부정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움에 언제나 노출되어져 있고 접촉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노출되고 더러운 땅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이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되면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밭을 다시 가는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갈을 골라내고요, 잡초를 뽑아내고, 요즘 같은 날은 조금만 게을러도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지난밤에 다 뽑은 것 같은데도 자고 나면 또 잡초가 나요. 잡초를 뽑아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준비된 땅에서 씨앗이 더 잘 자란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땅을 갈면 밭이 비옥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기꺼이 밭을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마치 이 땅을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땅을 갈면 밭이 비옥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영혼의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내 영혼에 질투의 큰 돌, 시기의 작은 돌들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온갖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평생 갈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고백이란 하나님이 오셔서 잘 걸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밭에 모시는 준비 행동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탐심의 큰 돌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꿈쩍도 안 하네요. 하나님, 여기 한 맺힌 복수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씨를 뿌리기 전에 영양분이 너무 없어 땅이 푸석푸석, 내 영혼이 너무 푸석푸석합니다.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시기의 잡초가 여기저기 또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죄를 고백함으로 통해서 영혼의 밭을 부지런히 잘 갈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떨어진 하나님의 씨앗은 잘 자라는 거죠. 주님의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28장에서 말씀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기름진 영적 토양에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성품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참된 예배라는 책에 보면 예배자의 삶은, 즉 성도의 삶은 전생애가 상함과 회개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상함과 회개의 삶. 왜 상해요?
죄 때문에 상한 거예요. 죄 때문에 상했으니까 상한 음식은 치워야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성도의 전생에는 상함과 회개의 삶이다. 즉 죄를 보고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전생에, 우리의 전생애가 죄를 보고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우리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자들은, 성도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는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는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멀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백하는 것 역시도 죄를 죽이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 잘하면 죄가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보면은 깨끗한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또 더 더러워요. 더 세밀한 것을 보면 또 더러운 것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 더러운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법입니다. 남이 볼 때는 저만한 사람이면 성자 같다고 그렇게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받는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계속 자신을 보면 죄가 보여요. 좀 더 잘 믿었어야 되는데, 좀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늘 자신을 보면 죄가 보이고, 그 죄 때문에 마음에 상함이 있고 상한 심령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물두멍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자기 안에 있는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이 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가 자기 마음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는 자기 죄를 죽이는 일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죽이지 않았으니 그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버려 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다윗이 시편 3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미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면 죄로 인하여 그 곪은 상처가 더 곪게 되고 마침내 터져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다른 죄에 넘어지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는 분쟁이 일어나고 마침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았을 때는 빨리 그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계속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이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힘있고 능력있게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막의 다른 모든 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언약궤로부터 번제단에 이르기까지, 혹은 이 성막 울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물들은 보시면 다 어때요? 이것은 몇 규빗, 이것은 몇 규빗, 규빗을 다 정해놓고 치수가 다 있어요. 크기가 정확하게 이만한 크기로 만들려고 했는데, 물두멍에는, 솔로몬에는 그 성전에는 이 치수가 만들었던 치수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치수를 어떤 치수로 어느 크기로 만들라는 말씀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물두멍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개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두멍의 치수가 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만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분량을 정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아니 측량할 필요가 없는 무한 치수로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만드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법입니다. 언제든지 몇 번이라도 누구든지 가서 손과 발을 씻기만 하면 됩니다. 물두멍에는 치수가 없다, 이 사실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수를 정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큼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단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물두멍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계속적으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물두멍의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두멍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상한 마음 그대로 두지 말고 악취가 나도록 두지 말고 주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함으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성도의 전생애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삶인 것을, 통회하는 삶인 것을 주님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